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재충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어때요? 목소리가 조금 홀리하죠. 이 홀리한 이유가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야구장에 한번 갔다가 그냥 한번 좋아가지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이렇게 목소리가 쉬어버렸습니다. 이게 목사가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쉬어야 되는데 죄송하고 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렀더니 목소리가 쉬었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이 홀리한 목소리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이 보니까 몇백 년 가운데 가장 큰 달이라고 이제 불리는 슈퍼문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달 보셨습니까? 잘 보셨어요? 그리고 보름달 보면서 소원도 비셨습니까? 네? 우리 보름달한테 소원을 빌면 안 되죠, 그렇죠? 큰일 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할 대상은 따로 있고 그냥 보고서 좋아할 거는 또 따로 있는 거죠. 그 달과 해와 모든 별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던 이 달에 대한 숭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고대에서는 이 태양을 굉장히 숭배했잖아요. 근데 날마다 태양의 모습은 같았어요. 그렇죠? 그 날마다 같은 이 태양신을 어떻게 보면 강력한 어떤 존재로 우리가 숭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태양신을 우리는 라라고 불렀고 그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에서는 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태양신의 그 바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아주 무너뜨렸던 그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태양신에 해당하는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신의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집트에서는 달의 신을 콘수라고 불렀어요. 콘수. 로마에서는 이 달의 여신을 아르테미스라고도 표현을 했죠. 이 달은 한 달에 한 번 만월을 이루고 1년 중에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이 음력 8월 15일을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는 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냈다라고 그래요. 특별히 삼국사기에 이르면 이 추석에서 특별히 신라시대의 이 길쌈놀이인 이 가배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신라시대의 이 부녀자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달 동안 길쌈을 행하고 마지막 날인 8월 15일 날에 승부를 가렸다고 합니다. 이 가배, 이 오늘날의 한가위, 이 한가위의 그 가위에 해당하는 단어고 그 뜻은 가운데 중자를 써가지고 또는 반을 써서 그 중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가위라는 것은 가을의 어떤 중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석 때에 우리가 선조들은 조상님들에게 이 핵국식을 드리는 천신을 행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을의 열매는 만월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태양신도 아니고 달신도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가족들과 어울러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절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명절의 분위기에 취해 가서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절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오늘 제목을 신앙의 재충전이라고 함께 말씀을 좀 삼아봤는데 우리가 추석은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쉬면서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누워서 먹고 TV 보고 그냥 쉬고 노는 그 빨간 날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시간으로 또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진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어떤 신앙의 어떤 영적인 재충전이 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축구로 치면 어떤 하프타임의 시간이 되어가지고 어떤 전반전을 좀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가 후반전을 좀 의미 있게 한번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는 시기로 삼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길갈은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 느보산에서 여리고로 가기 직전에 있는, 그러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가기 위한 어떤 제일 첫 번째 장소가 길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갈에서 12돌을 쌓았습니다. 왜 12돌을 쌓았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4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이집트를 건너왔을 때 앞에 뭐가 있었죠? 홍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은 그냥 평소 때에는 되게 좁은 강이에요. 양재천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강인데, 이 가을 범람이 홍수가 나게 되면은 한강만큼 물이 불어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수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돌을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가지고 온 돌을 요단강 건너가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그 12돌을 쌓은 거예요. 왜 쌓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을 후대에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서였어요. 바로 23절과 24절 말씀처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 바로 이 기념비는 바로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어떤 신앙의 재충전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날 우리의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추석을 맞이하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장소가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자,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가나안 땅의 요새가 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을 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 앞에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의회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로 치면은 남자들에게 이어 포경 수술과 같은 건데 포경 수술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일주일간은 꼼짝도 못해요, 그렇죠? 지금 전쟁의 상황인데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 지금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은 전혀 맞지도 않고 전혀 우리의 상식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표를 뜻하는 어떤 상징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진 어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증표죠. 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어떤 강력한 무기, 어떤 강력한 군사력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훈련받은 군사도 아니었고요. 그냥 오합지졸의 그냥 일반적인 어떤 백성들이었죠. 그들에게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먹을 것이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점검을 요청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길갈에서 이 할례를 시행했다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다시 할례를 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이 바로 그 자녀들에게 다시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함께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이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 언제나 적이 우리에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요구하는 우리의 어떤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4장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졌게 되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우상 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좀 타락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오히려 경고하면서 끊임없이 외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이 메시지의 뜻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생수의 근원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우리가 이방신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물로 이 예레미야가 호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냉담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들이 더 강팍해져 갔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금 할례를 행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미 외적으로 다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할례의 내적인 실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할례는 어떤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할례가 어떤 외적인 할례가 그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할례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할례가 있는지,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함께 그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내가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로서 또 격려의 공동체로 또 위로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에서 이제 여리고성도 점령했어요.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죠.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못했어요? 점령합니다. 이제 가나안 북쪽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야 될 차례에 여호수아가 북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길갈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일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갈에서의 어떤 재충전은 어떤 여호수아의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추격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 다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여호수아의 사명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패배 후에 이제 아이성을 승리하고 이제 가나안 북쪽으로 나아가야 될 그 시점에서 길갈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갖게 되는데, 군사적으로 보면은 뭐 전투를 했으니까
이제 좀 병사들을 격려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어떤 무기도 한번 다시금 전열하는 그러한 시기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명을 다시금 재충전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왜 그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길갈로 돌아왔을까? 제가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길갈에는 12돌이 있어요. 어떤 시각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2조각을 12개의 돌의 기념비를 보여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떤 용기와 어떤 사명들이 더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내가 안주하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고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텐트 치고 내가 여기서 삽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내가 가야 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또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그 시점에서 오늘 이 믿음의 재충전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어떤 비전의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용기가 생겨나게 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갈을 만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길갈은 할례를 받은 곳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4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환경과 현실적인 문제로 여유 없이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왜 이러한 전쟁을 치르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목표의식이나 또 이유를 알 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살다 보면 현실이 목표가 되고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비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닌 그냥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꿈을 꾸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비전을 갖는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꿈인과 비전이 아닌 채 그냥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어떤 정체성을 알려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내가 인간적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야 되는구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때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북쪽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기 전에 길갈로 돌아와서 어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할 때 세 번째 군대 장관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 장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취업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며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용기 있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